안녕하세요.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마음껏 기뻐하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 13일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자이신 하나님, 약자의 가족이신 하나님이다. 이따가 이제 구속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뜻이죠. 구약의 룻기를 읽을 때에 보아스가 그 룻의 구속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힘없고 약하고 억울한 사람의 가족이 되셔서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큰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시지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은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죠? 10절 말씀,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11절, 왜냐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약자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 약자들의 땅을 취하려고 하는, 탈취하려고 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거죠. 그것에 경계를 허물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아합 왕의 그 악행을 잘 아시지요? 나봇의 포도원 그거 빼앗으려고 하다가 정말 끔찍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속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랬죠. 바로 연약한 친척을 대신해서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악인들이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아, 정말 약자를 대표하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 고아를 표적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그냥 지켜보시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아의 아버지가 되셔서, 고아의 가족이 되셔서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11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하나님이 고아들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즉 고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고아들을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아들의 억울함, 약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대신 풀어주실 것이다, 신원해 주실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나라 정말 이 부동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집값 잡겠다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반드시 잡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을 했지만 오히려 잡는 것은 고사하고 폭등했다고 다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집은 재산 개념이 아니라, 또는 소유 개념이 아니라 거주 개념, 이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신 거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원한 소유 개념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내가 머물러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통로로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벌려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한평생 성실하게 저축하고 살면서 저축하고 아끼고 모아서 번 돈보다는 그냥 부동산에 투기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하는 데에 얼마나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건가요? 이러니 나라 경제가 제대로 세워질 리가 없고, 또 일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세상이 돼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을 보면서, 아파트를 보면서 저거 사람들이 사는 집이구나, 아파트구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거 몇 억이다 또는 몇십억이다, 저기에 투자하면 뭐 얼마 만에 얼마를 벌겠다, 자꾸 이렇게 집을 집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잖아요. 땅을 땅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고, 산도 들도 강도 모두 돈으로 환원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 인물이기에 좀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깨달을 건 또 깨닫는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요. 성철 스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렇지만 저도 그 말 처음 들었을 때에, 아니 그게 뭐 그 유명한 말이라고 저렇게까지 그냥 뉴스거리가 되고, 저 말이 그렇게 뭐 뜻이 깊으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아주 평범한 당연한 말 같은데 그 속에 깊은 또한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산을 산으로 보질 않죠. 물을 물로 보지 않습니다. 다 그냥 투자의 대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을 위한, 인간의 욕망을,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을 산으로 볼 줄 알고 물을 물로 볼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행을 할 때에 어떤
만모니즘, 황금만능 가치관에 찌들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표현은 뭐 아주 간단하지만 그 짧은 말을 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승려로서 깊은 사색이 있었고 수행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보신 세상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랬죠.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없는 인간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공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잘생기지 못하고 백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러면 다 죽어야 돼요.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귀하지 않은 거죠. 그냥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 대단한 통찰 아닙니까? 대단한 통찰 아닙니까? 그야말로 사람을 그의 어떤 그 환경, 이른바 외모, 사회적인 외모, 경제적인 외모, 또는 지식적인 외모,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모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그냥 그 사람 자체로, 특별히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면서 그를 소중하게, 겉으로 보면 다 다르고 뭐 높고 낮고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것이요. 성철 스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벌써 2000년 앞서서 성경 속에서 그 사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걸 그냥 외우는데 단순히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은 약자들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의 경계를 옮기려고 하는,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오히려 고아로 대표되는 약자 이런 사람들의 가족이 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는 소원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약자의 가족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예, 관원이 나에게 뭔가를 잘 해줄 때에 좀 성숙한 사회의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관직에 있는 사람이 일반 그 시민을, 국민을 잘 대해준다. 그러면 이건 참 좋은 일이죠.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관직에 있는 자가, 공직에 있는 자가 뭔가 나한테 잘해주려고 할 때에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러지?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뭐지? 나한테 식사를 대접해주는 이유가 뭐지? 이런 것들 다 뭔가 이제 나름의 계산이 있고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의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음식은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른바 꼭 음식만으로 한정하기보다는요, 그의 어떤 그
인품이나 성품이나 과거의 어떤 그 전력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법을 어겼던 적도 있고요. 또는 문제를 일으켰던 적도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접근을 해서 뭐 직접 접근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접근하든지 간에 나한테 잘 대해준다거나 나에게 뭐 좀 좋은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려고 할 때에 그거 역시 조심하라는 얘기지요. 실제로 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자, 식탁을 함께 밥을 한 끼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단순한 식사 끼니를 때우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과거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같이 식사한다는 얘기는 식탁에 앉는 사람은 친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친구 되는 것 조심하라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이 나하고 같이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저희가 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떡고물 또는 뇌물 또는 뭔가 좀 이렇게 그 나한테 뭔가 선물처럼 느껴지는 것 있을지라도 거기에 눈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가정의 달에 또는 이제 그 어린이 주일에 인용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자녀를 어떻게 훈계할 거냐,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런 말씀과 관계됩니다. 여기 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채찍을 들 수 있다는 것이요. 회초리를 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지 않았을 경우에 그 아이가 장차 수월에 인생길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채찍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프더라도 훈계해 주는 것이, 따끔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채찍을 들라,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잠언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채찍을 든다, 들 수 있다, 들어야 한다 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거기에 이 강조점, 방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만큼 바르게 제대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채찍을 들더라도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드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실어서 막 화가 난 상태에서 함부로 이렇게 채찍을 또 아무 것 가지고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죠. 부모의 분을 그냥 억누르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게 자녀에게도 상처가 되고요. 결코 자녀들이 바르게 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런 물리적인 폭력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그 뭔가 좀 야단을 쳐야 되겠다고 한다면 말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찍이 아닌 이른바 뭐 손을 들고 있게 한다거나 또는 뭐 용돈 얼마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로도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는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일수록 똑같은 방법 가지고는 또 이제 잘 안 먹혀 들어갈 수도 있죠. 사춘기 또는 이제 반항기가 많을 경우는 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두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강조점은 어디에 있나요? 채찍을 드는 것에 있지 않고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오냐 오냐 앞으로 뭐 잘하겠지 그렇게 무작정 그냥 방관하거나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인내하면서 무엇보다 부모가 본이 되는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최고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가족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약한 자, 아픈 사람, 쫓겨난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우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 주셨던 것이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포함되어 있음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 또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어린인 내가, 부모인 내가 본이 되는 그런 가정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